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지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네, 오늘 우리가 어, 사무엘상을 지금 살펴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 역사를 쓰시는 장면에서 4장, 5장, 6장,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죠. 이 세 장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가? 바로 부족이 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66권이라는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부족과 같이 붙들고 이걸 읽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혼돈, 교회의 쇠락, 가정의 붕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역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내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부적처럼 이것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는 재앙과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도 저도 그렇고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위해 여기 와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특별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건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시면 레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놀이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며 다시 한번 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떠났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이방신의 이 당시 때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다곤 신과 우리 블레셋, 지금 블레셋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사고와 그들의 생각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다곤신, 바알신. 다곤신은 그 아들이 바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의 부인은 아스타롯이죠. 이들은 풍요와 쾌락과 다산 이것을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완전히 이것이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에서 풍요와 다산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러한 도전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정의로 결단을 해도 그것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풍요와 음란과 쾌락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의 쾌락, 나의 풍요, 내 가족의 안전 이것만이 전부일 때 그 모든 우상의 근본은 바로 나고 그 나의 신념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10월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신념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의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반드시 그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날을 시작하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라면 오늘 저희도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이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7장 3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오늘 하나님 무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탄은 언제나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하나님 것임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는 사탄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걸 그는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정결케 되는 이 세 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으로 내 지정의가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달을 시작하면 하나님 그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회개로부터 우리는 다시 온전한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붙들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되십니다. 우리 세 달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세 달의 시작에 있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으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자 새로운 두려움이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면 두려움에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반복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 반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다른 우상을 또 붙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을 택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에 따른 반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이 기도의 스카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카가, 기도하며 받았던 스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말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compassionate love for m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감사하는데, May you use my scars for your glory. 내게 있는 이 스카, 이 상처, 이 아픔들을 당신의 글로리를 위하여 사용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력들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올려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렵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에겐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부터 기도하지만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스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 10월의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적인 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패하는데 이들이 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레로 하나님이 다 부시고 가서 주님의 주신 승리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발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떤 근원이나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벗어버리시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사무엘이 1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감사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도우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에베네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돌을 늘 바라보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도우시고 우리의 미래도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에베네셀의 증거의 돌이 매 순간 새겨지는 이 10월 한 달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에베네셀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